하나님께 감사 영광합니다. 우리 성가대 박수 한번 합시다. 2025년도도 은혜로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가 되도록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정말 강한 성가대입니다. 대단히 영적인 찬양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좋은 성가대.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다, 찬양을 안 하면은 내 속이 불타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지하시는 우리 정주영 집사님께 테스트를 받으시고, 테스트를 받고 난 다음에 성가대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성 성가대원도 모집하나요? 예, 남성 성가대원도 모집합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찬양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찬양의 축복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특별히 2025년도 예배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앞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배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왠지 2025년도는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도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아멘. 항상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이 말을 꼭 여러분 실천하셔서 가정에 만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새해 태양을 보면서 사람들은 소망을 빌고 또 바다라든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새해 결심을 하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매년 이런 걸 한 번씩 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2025년도 새해 정말 소원하는 것이 뭘까? SK 커뮤니케이션의 그 폴 서비스가 있는데 네이크큐라는 이런 그런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최근에 5,683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한국인이 정말 새해에 원하는 것, 경제적 여유.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47%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죠? 올해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하나님 주시는 축복 많이 누려서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또 나누어 주고, 아멘 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음껏 누리고 사세요. 누리고 사세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줄, 걱정하지 마라. 그냥 자식들은 다 그 자식들은 알아서 잘 살 거예요. 좀 아멘 좀 해봐요. 빠마도 한 번 더 해. 가서 그 자식 물려주려고 1,000원 물려주려고 그러지 말고 가서 빠마도 한 번 더 하고 사고 싶었던 옷도 좀 사 입어요. 그 죽고 나면 뭐 할 거냐고요. 여행도 가고 선교도 당연히 오늘 보겠어요. 경제적 여유. 두 번째는 본인과 주변 사람들, 식구들, 또 형제들, 친구들의 건강. 그렇죠? 뭐 언제든지 건강하기를 바라죠. 저도 여러분 올해 건강하세요. 영육간에 건강해.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3위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평화죠. 평화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항상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위가 뭐냐면 취업, 이직의 성공. 일자리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취업과 이직의 성공, 이런 것들이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요건 수위는 약간씩 바뀔 수 있어도 이것은 아마 대부분 매년 아마 공통된 소원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소원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기본이다. 이건 기본이야.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다 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새해 태양이 새로 떠올랐다고 새해가 됩니까? 어제도 태양이 떠올랐고 그제도 떠올랐고 뭐 올해라고 새로운 태양이 뭐 대단한 새로운 태양이겠습니까? 태양이 새로 떠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중요한 거죠. 아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새해가 되는 겁니다. 태양이 새로 떠오르는 거 본다고 해서 새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범사도 새로워지고 건강도 새로워지고, 따라합시다. 영혼도 새로워지고 범사도 새로워지고 건강도 새로워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혼이 먼저 새로워져야 돼. 그래야 새로운 해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의 새로움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이 기도를 너무나 잘 알죠. 이 말씀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매일 새롭게 해주세요. 매일 새롭게 해달라고. 새로운 태양이 매일 떠오르는데 내 영혼도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구습을 좀 버려버리기를 좀 하나님 좀 좋아하지 않는 생각도 좀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감동도 좀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습관도 좀 버리고, 그래야 새해가 되지. 습관도 그대로고 감정도 그대로고 생각도 그대로고 신앙의 모습도 그대로인데 뭔 새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워집시다. 좀 버리세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좀 벗어버리고 이렇게 해야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좀 벗어버리고 그래 새해가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봐야지. 이렇게 죽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억울합니다. 좀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감사하죠. 이번에 제가 받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나의 종이라. 무섭더만. 오늘 받은 말씀이 너는 나의 종이라. 무서워요. 더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올바른 마음 성령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달라는, 내 영이 새로워지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 올해 기대해도 돼요. 올해 기대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작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올해는 더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새로워져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쭉 같이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내 영이 새로워지겠구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이 51편 전체에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51편을 집에서 가만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물론 이 51편은 참회의 시, 회개의 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회개가 있어야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51편을 여러분께서 한번 쭉 묵상해 보면 다윗이 정말로 자신의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강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마음이 정결하게 하소서. 자신의 마음이 정결케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마음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 깨끗하면 죄인이 아니지.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정결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깨끗하다면 내 속에 욕망도 없고, 세상에 흔들리지도 않고 사탄의 악한 영에 영향도 전혀 없다면 우리 마음이 항상 정결하겠지. 여러분, 집이요, 아무리 깨끗한 집도 1년 동안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디서 그런 쓰레기나 이렇게 먼지가 쌓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목양실 있잖아요.
제가 목양실을 깨끗하지 않게 얼마나 깨끗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목양실 한 달만 청소 안 해보세요. 살 수가 없어요. 야, 누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문도 열어놓고. 예? 제가 식물을 키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문도 한 번씩 열고 식물을 키워야 정신을 차려. 아니면 저는 한 번 닫아놓으면 그냥 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환기도 시키고 햇빛도 좀 들어오게 하고. 여러분, 한 달만 청소 안 해도 이상하게 먼지가 쌓입니다. 어디서 머리카락도 있고 내 머리카락인지 다른 사람 머리카락인지. 이야, 희한해.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은 청소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시작. 여러분, 마음은 청소 안 해도 괜찮을까요? 방만 청소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깨끗하죠? 왜 깨끗할까요? 야,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는지 알 수가 없어. 예. 있어요, 몇 분. 하여튼 그냥 목숨을 걸 청소하는 것 같아. 예.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이거 계속 닦아요.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또 쓸고. 예. 있어요. 대표적인 분은 조장로님이라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분들이 있어요. 예. 제가 얘기 다 안 할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저기 쓰레기 그 앞에 얼마나 깨끗하게 치우는, 지나가는 사람이 와 깨끗하다 이래요. 할렐루야. 안 하면은 뭐 매번 새벽기도 할 때마다 정리하고 또 정리하시고 제가 안 보는 것 같아 다 보고 있거든요. 예? 계단 청소 계속하지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화장실 청소 계속하지. 여러분, 쓰레기가 가만히 있으면 없어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와 쓰레기가 없어졌네 기적이네 그러는지 몰라도 누가 버려요. 누군가 버리고 있다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새해부터 좀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마음 좀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시작. 정결한 마음 달라는 거예요. 그게 정결한 마음 달라는 거예요. 다윗도 청소 안 하니까 밧세바 범하잖아요. 우리야 죽이잖아요. 여러분이나 저가 뭐 다윗보다 위대합니까? 저는 항상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다윗보다 부족해. 다윗도 청소 안 하니까 그렇게 죄 짓고. 그래요, 안 그래요? 범죄하게 되고. 계속 마음을 치워야 돼. 마음을 정리해야 돼.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회개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매일 해야 됩니다. 우리 올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복을 한번 받아봅시다. 그러면 마음이 정결해야죠.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데요. 여러분, 51편 7절에서 9절을 볼까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51편 7절에서 9절. 우슬초로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이런 마음을 밧세바를 범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세요. 만약에 이러한 회개하는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계속 이런 기도를 했다면 밧세바를 범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밧세바를 범할 때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너무 잘 된 거예요. 나라가 잘 돼. 자기 대신 요압 장군이 대신 전쟁터에 나가고 우리아 같은 충신도 있고 본인이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본인이 전쟁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 목숨 걸고 나라 지키고 전쟁하고. 군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용감한 군인이고 덕장이고 그랬습니다. 지장이고 덕장이고 용장이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왕이 되니까 자기가 나갈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위험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할 때 자꾸 마음을 청소해야 되는데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놔뒀어요.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옛사람이 점점 커지고, 여러분, 이 옛사람과 이 죄악은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감정과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욕망을 먹고 자랍니다. 계속해서 옛사람이 자라. 나중에 새사람이 이길 정도로 자라요.
나중에 자기 속에 있는 영적인 도덕성과 영적인 그 모든 그런 감각을 다 그냥 눌러버릴 정도로 옛사람이 커져버려요. 나중에 안 좋은 결정을 해도 자기가 지금 잘못됐는지도 몰라. 그러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인정하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영성신학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의롭게 된 거지. 우리는 우리 속에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김상명 목사도요, 가만히 놔두면 완전히 어떻게 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떻게 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을 죽이고 또 죽이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꼭 저만 죽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같이 죽여야지. 악한 본성 자꾸 죽여야 돼요. 그놈의 성질, 그놈의 감정, 그놈의 생각, 그놈의 욕망. 그래야 안 그래요? 계속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도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너무나 놔버렸다. 놔두어 버렸다. 내가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너무나 그냥 풀어줘 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 엄청난 죄를 지었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51장 7절에 보세요. 주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제 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슬초가 뭔 줄 아세요? 우슬초는요, 박학과 식물이랍니다. 박학과 식물인데 이것은 정결의식에서 제사장이 여기에다 피를 적셔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피를 적셔서 뿌리는 도구로 쓴 게 바로 우슬초입니다. 문둥병자들이 자기가 다 나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나았다고 하는 그 표시를 제사장으로부터 어떻게 받냐면 그 우슬초로 7번 뿌림으로 새 피를 적셔가지고 7번 뿌림으로 그 사람이 정결케 됐다라고 제사장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또 부정한 물건이나 시체에 접촉한 사람도 이 우슬초로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우슬초는 자기의 죄를 씻는 데 썼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를 좋아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죄 한 번도 안 짓는 자가 아니라 항상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사람.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에요. 시편 73편 1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3편 1절. 복받는 비결입니다. 시작.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누구에게 선을 행해요? 그런 악한 생각과 감정과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복을 2025년이라고 받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그런 자에게 뭘 행하신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신다는 걸 다른 성경에 보면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복 받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복 받을 그릇이 돼야지. 내 마음이 정결해야 돼. 내 마음이 정결해야 돼. 정결하려면 제가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방을 청소하듯이 내 마음을 어떻게? 여기 아멘 안 하시면 돼요. 이쪽에 아멘. 계속 청소해야 돼. 계속 내 마음을 청소해야. 어떤 사람은 그냥 방은 엄청나게 청소하면서 자기 마음은 청소 안 해. 완벽주의 절정은 그냥 방은 막 하나도 뭐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좀 방은 좀 더러워도 돼요. 괜히 남편 잡지 말고. 그건 좀 더러울 수 있지. 방은 더러워도 괜찮아. 조금 더러워도. 조금. 너무 많이 더러우면 안 되지만. 조금 더러우면 돼. 남자들이 그 정도면 애쓰는 거예요. 많이 쓰는 거예요. 저도 집에 가면은, 사택에 집은 굉장히 멀어요. 목양실에서 집까지 되게 먼데, 가면은 제가 그래도 쓰레기도 가끔씩 버리려고 그러고, 뭐, 설거지도 가끔씩 하려고. 옛날에는 안 했지만, 지금은 좀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깨끗하게 하려고. 방도 좀 보면 청소기도 가끔씩 돌리려고 하고. 그런데 더러울 수 있지. 더러울 수 있지. 근데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따라합시다. 마음을. 크게 따라하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뭘 지어요?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 여러분이 저가 다윗보다 위대할까? 다윗같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을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할까?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케 하게 해달라. 2025년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슬초 새의 피나 짐승의 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의 보혈로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만나? 내가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나아갑시다. 올해 한번 성령의 예수의 피로 나를 계속해서 나를 정결케. 마음을 청소하듯이 예수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항상 내 마음에 뿌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 그렇게 삽시다. 그런 사람은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다윗이 너무나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자기는 한때 골리앗도 이겼고 한때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자기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항상 겸손해야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우슬초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덕이 있고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마음이 정결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을 새롭게 할까? 두 번째 기도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자, 그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는 건 없는데요. 있어요. 51편 11절 12절. 여러분, 이 말이 거꾸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시편 51편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주의 성령을 내게서 뭐예요? 거두지 마. 여러분, 성령이 떠나시면 내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지금 불을 끕니다. 불을 꺼서 이 어두움, 이 빛이 사라지고 나면 이 공간은 뭐가 지배할까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목사님, 성령이 떠나시면 내 마음은 그냥 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착각 속에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나 잘 봤어요. 성령이 떠나는 순간, 빛 같은 성령이 떠나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은 뭐가 지배하게 돼요? 어두움이 지배하게 돼요. 어둠의 영이 지배하게 돼요. 여러분, 영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영은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무당도 굿할 때예요. 악령이 충만한 겁니다. 안 그러면 못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니, 무당이 작두도 못하는 게 그게 무당이냐고. 그게 악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야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입만 멀면 육신의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의 마음이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앞에서 나를 쫓아다니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거두어주는 순간, 성령이 내 속에서 떠나는 순간 내 마음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누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옵니다. 사람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성령께서 전혀 한 번도, 한 시간도, 1분 1초도 떠나지 말게 하세요. 2025년도 아직 격정은,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절대로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마세요. 잠시도 안 돼요. 공기가 없으면 사람 못 살고, 물이 없으면 못 사는데 나는 성령 없이는 못 살아요. 왜요? 성령이 떠나는 순간 내 속에 악령이 지배합니다. 빛이 사라지면 내 속에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영적인 중립은 없습니다. 시작.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 안 가도 예수 잘 믿어. 천만의 말씀이야.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간다고. 지금 뭐 성령이 떠나면 괜찮아. 성령이 떠나면 뭐 괜찮아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16장 사무엘상 16장 14절.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너무 몰라. 사무엘상 1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성령이 떠나니까 뭐가 들어와요? 이 악령을 쫓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이걸 찬양으로 쫓아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지었어. 만약에 내가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내가 성령이 떠나고 내 속에 지금까지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근데 내가 지금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까 성령이 떠나실 것 같아. 여러분, 죄 짓는다고 성령이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떠나는 순간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시죠. 여러분 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을 호적에서 제거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도 버려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이 들어가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번뇌가. 여러분 너무나 괴로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악령이 지배하니까 어두움이 지배하니 마음에 번뇌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견딜 수 없는 분노 속에서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악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의 사람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일 못하게 합니다. 적극적인 반대자가 되고 핍박자가 됩니다. 오히려 성경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그 비어있는 공간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몇 명을 들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몇 명? 7 귀신이 들어가서 더 악해졌다. 이전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이요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고 그래도 얘가 옛날에 교회에 있었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잘 다니다가 나중에 교회를 떠나가지고 악령이 그 마음에 지배하게 되면요 7배로 더 악한 박해자가 됩니다. 공산주의자들도 기독교 출신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죠? 공산주의자들요 그 기독교 출신들이 많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떠나는 순간 나는 망해버려. 누구를 보니까? 사울이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자기만 죽습니까? 자기 자식들 다 죽어버려요. 패망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다윗에게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요나단 같은 좋은 자식이 있었는데도 그 요나단 같은 좋은 자식도 결국 그 전투에서 죽어버리고. 성령이 떠나도 괜찮아요? 성령이 떠나도 괜찮을까요? 생각 잘해야 돼요. 2025년도는요 항상 충만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충만해야 돼. 그게 복이에요.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예수의 영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람이 나를 어찌할꼬.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사람이 나를 어찌할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든든해. 백그라운드가 든든해.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손잡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편이 되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올해 그렇게 삽시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냥 마음을 비워두지 마. 야, 성령이 떠나면 괜찮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성령 충만에 목숨을 걸어요. 김상미 목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그 순간 저는 사람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끝납니다. 저는 한번 생각했어요.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좀 죄송스럽지. 그동안 한 일도 있고 30년 이상 설교했고 또 공부도 할 만큼 했으니까 여러분한테 한 달 정도는 아마 괜찮은 말씀 전할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 금방 알아봐. 아, 우리 목사님 잘못됐다. 금방 알아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말은 그럴싸한데 그 속에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역사도 없어요. 저는 그런 종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끝납니다. 말은 성령을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악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말은 성경을 얘기하는데 자기 말만 예뻐하고 있어요. 이미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도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주의 종도 성령이 떠나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끝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좋은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성령께 잘 보여야 돼. 아멘. 성령이 내부터 떠나지 마.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 성령이 떠나지 말아야지.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천사 같은 악령이 역사할 때도 있어. 참 이상해. 이게 영을 분별할 줄 모르면 이게 안 되죠. 지도자가 영도 분별하지 못하고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자기 마음을 너무 놓고 있어요. 아이고 그냥 성령과 함께 동행하려니까 힘들고 순종 맨날 하라 그러고. 야, 올해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요. 한번 해보세요. 예, 악령이 역사하는 그 순간에 끝나는 거죠. 인생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다행인데 기회 주시지 않으면 끝이에요.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가 순복음 교회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역사. 우리 좁은 교회가 지금은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느끼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숫자와 상관없이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올해 여기에 목숨 겁시다.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요.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시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여러분 절대 마음을 놓지 마세요. 마음을 놔버리지 마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볼래요?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에베소 5장 18절 21.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자 복종.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뭐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이 넘쳐요. 찬양이 넘치는. 아멘. 찬양이 넘쳐. 성령이 충만하니까 범사에 감사가 넘쳐. 성령이 충만하니까 겸손하게 서로 복종하고 서로를 섬겨.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2025년도 이렇게 됩시다.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여러분
이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다윗의 기도 속에는 무엇이 있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의로운 제사.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번제 뭐 이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17절에서 19절. 자, 5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 여러분, 의로운 제사, 의로운 자들이 마음 성전 속에 성령이 임하고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자들이 드리는 제사, 성령이 역사하는 제사,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사, 믿음으로 드리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정결케 하는 자들이 드리는 제사. 저는 우리 교회가 마음이 정결한 자가 드리는 제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는 사람. 여기 성경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많은 예물을 드리고 뭐 대단한 뭐 화려한 제물을 드리고. 성경에 뭐 다윗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16절에 보세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제사를 왜 안 기뻐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형식적인 제사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상한.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예배야. 회개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냥 그 죄악된 모습 그대로. 명절날 잘 들어보세요. 명절날 식구들이 와. 또 부모님 댁에 가. 여러분, 가기 전에 뭐 합니까? 안 하시나요? 저는 목욕제게 합니다. 저는요, 명절 때 누구 집에 간다든지 또는 뭐 옛날에 우리 부모님 계실 때 항상 명절 때 장인 장모님 댁에 갈 때도요 목욕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목욕탕에 가면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명절 때 와서 그냥 깨끗하게 씻고 자녀들도 만나고 또 뭐 이왕이면 깨끗. 이발도 어떻게 해요? 또 집에 가서 이발 여러분 설날 때 이발하시. 이발도 깨끗하게 하시고. 옛날 우리 아버지도 보면은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그때 옷도 또 한 번씩 사주더만. 죄송해요. 또 집에 가서 또 사달라고 하지 마시고. 뭐 설빔이라고 하잖아요. 옷도 새로 사주고, 아멘. 목욕도 하고, 이발도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날이기도 하지만 식구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더러운 마음으로, 그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한 마음, 그 분노로 가득한 마음, 그 속에 어둠이 가득한 마음으로 무슨 예배를 드려?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다윗이 얘기해요. 왜? 자기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지금 자기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속이면서 하나님도 속이고 이스라엘도 속이고 밧세바도 속이고. 밧세바한테 자기 남편 우리아를 죽였다고 얘기했겠어요? 다 속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예배를 받아요? 야, 너 지금 회개부터 해. 자기를 숨기고 정직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냈습니까? 나단 선지자 보냈어요. 야, 안 되겠다. 나단아, 네가 가라. 가가지고 다윗 앞에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깨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엎드려서 그 다음에 드린 예배, 이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안 받아. 내가 그렇게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번제를 드렸는데 안 받아. 차라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는구나. 회개하고 통회하는 기도를 받으신다.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 드리지 맙시다. 2025년도 복 받으려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돼야 돼. 거룩한 예배가 돼야 돼.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예배, 성령 충만한 자의 예배, 그렇게 드립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부족한데 예배 시간에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바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마음에.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정결하게. 찬양할 때부터, 예배 찬양할 때부터. 여러분, 뭐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찬송을 왜 합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정결케 하라.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족했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내 마음도 청소를 제대로 못했어.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제가 어떤 예배의 영성을 보니까요, 예배 시간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주의 성령이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예배위원들에게 함께 하시고, 성찬위원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성가대에 함께 하시고, 방송실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이 교회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해라. 그것이 여러분 거룩한 의로운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그렇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이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고, 자기도 드렸더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 드리지 마라, 아예 성전문을 닫아. 저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들도 있다고 봐요. 그런 성도들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좁은 길 교회는 의로운 예배를 드리자. 의로운 제사 드려. 그냥 한 번 드려도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한 번 드려도,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그런 예배 2025년도 추구합시다. 반드시 그런 저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사람에게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해를 새롭게 힘차게 시작하기 위해서 새해가 떠올랐고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중요하다.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게 중요하다. 그게 새해가 되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고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래서 의로운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집 156장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찬송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찬 예식, 새해 첫 성찬 예식을 드리는데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의로운 예배 하나님께 드리기 바라겠습니다.